할렐루야. 명절 잘 쇠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에 2번 새해를 주셔서 신정의 약속을 하고 잘 못 지킨 거 구정에 다시 한번 또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계획하신 일들, 또 기도 제목들, 다짐과 결심들 꼭 새롭게 시작하셔서 성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되어진 것처럼 이제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는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예년에 3분 혹은 4분의 교구 목사님들이 2달 이상 이렇게 신방을 하셨는데, 금년에 변화는 모든 교역자가 신방에 다 투입이 됩니다. 동시에 8분의 부목사님들이 다 신방에 투입이 돼서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꼼꼼히 기도 제목도 챙기고 또 여러분 필요한 말씀도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신방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하는 것이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과 준비나 음식 준비 때문에 이 신방이 방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가 1년 중에 제일 살이 찌는 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연말입니다. 그 송년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 기관 또 부서들 그 송년회 따라다니다 보면 대부분 직장 생활하니까 늦은 시간에 합니다. 또 늦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더 먹게 되고, 그것이 여러 날 반복되면 12월이 담임 목사가 가장 살이 찌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살이 찌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신방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잘 대접하려고 차 한 잔을 끓여도 정말 진액으로 끓여내려고 그러고, 과일을 대접하고 빵을 대접하고 떡을 대접해도 최고의 것을, 그러니까 많이 들고 가면 기분이 좋지만 조금 들고 가면 속상해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의무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한 집이 아닙니다. 4집, 5집 식사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이걸 한 2달 동안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살찌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너무 그런데 시간, 돈 들이지 마시고 아주 간소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먹는 것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배가 부르면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번 신방은 말씀과 축복을 받는 그런 대신방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한교회 다음 주일은 모든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다 용서할 것이니 뭘 하고 놀아도 푹 쉬어도 좋으니까 다음 주일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건너 그 다음 주일날 우리 만납시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교회 예배가 없으면 다른 교회라도 가서 예배 드리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늦잠을 늘어지게 한번 자겠다. 손들어 보세요. 아직 1, 2부에는 늦잠도 좀 있던데. 자, 그럼 3번째, 남들도 주일날 등산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니까 나 그럼 다음 주일에는 등산이든 내 취미 활동 하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니까요.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도 나야 늘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기분 내키면 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마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도 별로 반응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는 예배가 시작입니다라는 이 표어로 1월 첫 주부터 이제 3월 둘째 주까지 계속 예배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자세가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 그러면 핑계부터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도 또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변명을 대고, 그래서 가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교회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정말 교회 가는 게 낙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안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게 가장 즐겁고 기쁘다고 여기는 분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배 자리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오늘 122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그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세 할 때 내 마음이 기뻐 뛰었다. 마침내 당도했다.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도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믿음의 가장이 식구들에게 교회 가자 했을 때 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구나, 신난다 그러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안 가려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분들,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성전을 오르고 있던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들어오던가요?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예배하러 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그랬을 때 기뻐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예배가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뻐서 이 시편 기자가 뛰었던 것처럼 그런 예배자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배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편 기자는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의 표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를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시편 122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이 본문에만 표제가 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누게 되는데, 앞으로도 4주에 걸쳐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30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21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그 찬양, 이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15편의 모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엄선해서 4편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이 4편의 설교가 시리즈로 이어지는 그 기간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을 정독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122편의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예배를 하는가, 예배 유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틀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틀을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틀이 뭡니까? 틀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특정한 형식을 통해 무언가 중요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틀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틀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대입을 해보면 무슨 이야기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만들어진 삶의 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이 틀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삶의 틀을 짓는 일을 문화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7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 선조들, 그리고 독일의 문화에서는 무지개 그러면 무지개가 7빛깔이 아니었어요. 5빛깔이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자기만의 특정한 틀을 가지고 구분하는 작업을 문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삶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문화가 생성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적인 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지으며 우리가 사는 모습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곳에 여지없이 예배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틀이 만들어지고 한 주간의 중심을 그 시간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이 날은 다른 일은 만들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생업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함께 모여 일정한 형식, 틀에 맞추어진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낭비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예배라는 것을 드린 후에는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의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정해진 삶의 틀에 맞춰 살면서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3절을 통해 잘 짜여진 성읍으로 표현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 속성을 드러내주는 일종의 건축학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짜여진 성읍,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짜여진 성읍의 모습이 어떠할지. 세공된 돌들이 촘촘하게 맞추어 있을 것입니다. 이어진 돌들은 조화롭게 구조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아름답고 튼튼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와 고민은 서로 다를런지 모르지만 함께 모여 있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마음,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짜여져서 견고한 삶의 틀을 이루는 모습을 저는 늘 그려봅니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이런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 그 예배의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주기에 예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한 이유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려고 라고 하는 이 그 원어적인 의미를 심화시켜 보면 공개적으로 인정하다, 찬양을 드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수의 절기 때 이스라엘은 소출을 갖고 성전에 올라 수확과 추수의 감사를 드리며 11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의 속성, 성품 그리고 행적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은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의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주를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의 예배자는 이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성전에 오르며 당연히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에 대해 감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를 삶으로 실천하는 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주를 높여야 된다라고는 알지만 어떻습니까? 막상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감사하려고 하지만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루터교 목사 폴 셰어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을 거의 허비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느낌과 체험을 절대시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만 말씀을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어진 감사의 명령에 내 삶을 끌어다 맞추어 놓아야 이 범사의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이미 주어진 내 감정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감정으로 발전시키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예배를 유지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유지되려고 하면 감사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심판의 보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녹아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심판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하면 철저히 내 삶에서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내 생각, 내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예배는 삶 속에서 샬롬이 넘쳐 흘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갇혀진 어떤 작은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그 평안과 그 번영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 예배를 통해 이 평안과 그리고 이 형통함의 복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나 혼자만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에 이것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6절에 보면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할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 그 구하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단어가 대부분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 하는 이 단어는, 샤할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긴급하게 정말로 무언가를 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불이야,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SOS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급하게 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샤할루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단어가 여기 쓰여졌을까? 그것은 우리만의 것으로 이 샬롬과 그리고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것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것이 흘러 넘쳐서 세상 가득 이 평안과 형통함이 가득 채워질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샬롬, 그러면 우리는 쉽게 평안, 평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샬롬이 뜻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샬롬이 개념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아주 완벽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평안도 있지만 샬롬도 있지만 형통함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형통함은 히브리어로 샬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형통함,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는 이것을 형통함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샬바,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느긋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그런 형통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장 뭐 대단한 걸 우리가 갖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느긋한 거예요. 세상이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느긋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샬바가 뜻하는 형통함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인 샬롬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느긋하면서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그런 형통함 샬바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과 샬바가 여러분만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18번이 뭡니까? 애창곡 말입니다.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툭 치면 애창곡이 나오는데
유행가일 수도 있어요.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할 18번을 여러분 꼭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 노래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함께 나눈 시편과 같이 진정한 예배자의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예배자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틀을 제공한다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준다고, 예배는 삶 속에 샬롬과 샬바가 흘러 넘치기에 우리가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 뛰며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과 샬바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